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에 삼가 귀 기울입니다. 주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정말 하시고 싶으신 말씀을 간절하게 하시고 하게 하시고 또한 그런 그들이 그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으로 남기게 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대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삼가 듣고 선지자의 그 안타까운 심정과 그를 통해 나타나신 하나님의 마음까지 아는 대로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마음과 통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한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이 사용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호시아서 1장에서 5장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 북이스라엘이 가장 강력했을 때 선지자 3명이 한꺼번에 보냄받았습니다. 요나와 아모스와 호세아입니다. 그 중에서 요나 아모스에 전했던 그들이 하고 싶었던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으로 남기고자 했던 이야기들을 우리가 먼저 읽었습니다. 그리고 호세아가 이제 마지막 사역자로서 그가 남겼던 이야기, 그가 삶 속에서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를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지길 바랍니다. 호세아서 1장입니다. 우시아 시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로보암은요, 히스기야 왕 때 존재하지 않는 왕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까지 이야기합니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근데 한 가지 조금 기억하셔야 될 게 히스기야 왕 6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근데 호시아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 보냄받은 선지자거든요. 그러면 여기 1장 1절이 상당히 좀 우리에게 좀 생각을 하게 합니다. 나라가 멸망할 때 그러고 난 다음에 쓰여진 선지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 호세아의 받은 첫 번째 사명이 결혼입니다. 근데 결혼인데 일반적인 결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호세아의 어, 2절에 나타난 이걸 갖다가 일반적인 내용으로 이해해가지고 나도 호세아처럼 사명받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호세아는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 그때 받은 특별한 경우의 사명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읽어야 되겠죠. 모범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르엘의 피를 에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피할 것임이니라. 이스르엘이 어떤 곳입니까? 에후 왕조가 일어난 곳이죠. 그곳에서 에후 왕조를 앞서서 오므리 왕조를 거기서 죽였죠. 왕과 왕비. 이세벨도 죽이고 그리고 남유다 왕까지 죽였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피는 에후 왕조의 시작과 같습니다. 근데 그게 다시 에후의 집에 갚은단 말은 에후의 집도 그렇게 다 죽임 당할 거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번 하나 더요. 이스라엘 족속에 나라가 폐해질 것이다. 이전에는 왕조만 바뀌었지만 이번엔 나라가 폐해질 것이다.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화를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도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루하마 용서하지 않겠다. 자비를 베풀지 않겠다. 불쌍히 보지 않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이나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남유다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겠다. 이게 두 가지 사건이 연결해서 보셔야 되는데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불쌍히 보지 않고 멸망시켜 버리는 도구로 아수르를 사용하십니다. 근데 아수르가요. 북이스라엘만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그 기세를 몰아서 남유다까지도 먹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남유다는 군사력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대항할 힘도 없었습니다. 내라 그러면 내고 농성하라면 농성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요. 네. 아수르 군대를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을 갖다가 죽여버리시고 네. 13만 5천 명인가요? 그들을 죽여버리시고 그렇게 해서 남유다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 직접 구원하셨다 하는 내용이 이때 미리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아, 셋째 이름이 로암입니다. 둘째 이름이 로루암마, 셋째 이름이 이스루엘. 여기까지 아이들을 낳아놓고 난 다음에 이런 이름을 붙이는 것은 정말 우리가 못할 일일 겁니다. 안 해야 될 일일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이름도 경우예요. 지금 결혼의 경우도 경우고 아이들 이름도 경우고 그래서 호세아의 모든 것들은 이제 북이스라엘 멸망당하는 것에 대한 마지막 하나님의 표징인 것이지 우리들에게 본받으라고 한 건 아닙니다. 호세아는 그래서 특별한 선지자입니다. 안타까운 선지자인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에 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니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로다. 예, 이 날이 먼저는 바벨론 첫 번째 귀환이 되겠죠. 바벨론 귀환이 될 것이고 그 다음은 네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다음 교회의 일이 될 것입니다. 호세아서 2장입니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앞서서에는 호세아의 자녀 이름이 로루하마, 로암미였잖아요. 로란 말이 아니란 말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 다시 돌아온 하나님 앞에 남은 자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요. 네, 암미, 루하마. 암미란 말은 내 백성이란 말이고 루하마란 말은 내가 불쌍히 여기신다. 긍휼히 여기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위방사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여기 그래서 호세아의 결혼이 특별한 이유가 보입니다. 어머니,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여기서 어머니는 나라, 민족을 말합니다. 모국이라 그러죠. 우리 대한민국을 모국, 어머니의 나라. 네, 바로 내 나라죠. 내 조국이죠. 그래서 어머니라는 말을 씁니다. 어머니는 바로 그런 거고 이 어머니의 자식들이 그 당시 이스라엘과 남유다겠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나라의 백성과 자식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께 불쌍해지지 못했다가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는 그런 날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를 광야와 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북이스라엘 220년, 200년 넘는 그 역사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은 태어나서 송아지를 여호와라고 부르고 죽을 때도 송아지 여호와에게 자기 죽고 난 다음을 의탁드리고 죽는단 말이죠. 전부 다 음란한 자식들이 돼버리고 만 거죠. 진짜 하나님을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딴 데서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이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인데 하나님께 주신 것이 아니라 다른 대상이 자기에게 주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하고 계속 그만을 찾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못 가게 자꾸 막으시는 거죠. 왜 자꾸 가려고 하냐? 나한테 와야지. 그가 그 사랑한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내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우리 인생길 걸음이요. 우리 마음껏 가다가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마음이 생겼다면 엄청 큰 은혜 아니겠습니까? 길을 막으셨던 하나님의 선물이 정말 우리 인생에게 선물이 된 걸 테니까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선물을 알아채고 그게 은혜와 사랑이었음을 기억한다면 그것이 정말 우리 인생을 인생답게 살 수 있는 새로운 출발이 되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한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피하겠고 이 모든 날이 어떤 날입니까? 즐기는 거죠. 많은 걸 가졌으니까 마음껏 즐기지 않겠습니까? 그 즐겼던 것 하나님 앞에 즐긴 게 아니고 자기가 사랑했던 바알이나 이런 거 앞에서 즐기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쓰는 그런 인생인 거죠.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북이스라엘 모든 걸 없애버리시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에게 먹게 하리라.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왜 거칠게 되고 들짐승이 먹을까요? 사람이 없으니까요. 다 멸망당해서 죽어버리거나 포로로 잡혀가거나 하다 보니까 과수원에 있던 이런 과수나무들이 거칠게 돼버리고 뿐만 아니라 사람이 안 다듬으니까요. 들짐승이 와서 그걸 먹는 그런 나라가 되고 말 것이다. 정말 호세아는 이걸 하나님의 예언하게 하신 이 내용을 실제 나중에 목격하고 난 다음에 호세아서를 썼을 거예요.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침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 거침들 이게 광야입니다. 광야라는 말이 거침들이에요. 예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출애굽했을 때 광야에서 하나님께 훈련 받았잖아요. 이때 이때도 이 호세가 쓰여질 당시도 북이스라엘을 아수르라고 하는 광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이 다음에 남유다도 멸망하죠. 바벨론이라는 광야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굉장히 비옥한 지역입니다. 그 당시에. 근데 그 지역이 하나님께 뭐라고 표현하시느냐? 거친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뭐 사람들이 먹고 살기는 좋을지 모를지언정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거친 들인 곳이죠. 그곳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때 다시 출애굽 있었던 것처럼 예, 출 바벨론, 출 메소포타미아 이런 날이 있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미리 호세아서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발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의 관계가 보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의 사이의 관계를 많이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부부 사이처럼. 그래서 시내산 언약은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 사이에 부부 언약처럼 그렇게 선지자들이 이해한 경우도 많았다 하는 게 보입니다.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 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사는 땅에 들짐승들, 그 땅에 사는 모든 하나님의 생명체들도 평안히 살게 되는 거죠. 평안히. 사람들이 전쟁에 휩싸이게 되면요. 그 땅에 사는 모든 생명체들도 불안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쓰이게 되면. 그러나 그 땅이 평화로우면요. 이 땅에 사는 생명체들도 평화롭게 사는 겁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이스라엘이 어떤 곳입니까? 맨날 전쟁이 일어난 곳입니다. 굉장히 비옥한 땅이에요. 너른 평야예요. 근데 그곳에서 그 당시 북이스라엘에서는 맨날 전쟁이 겹치다 보니까 제대로 가꿀 수 없었던 것이 또한 이스라엘 평원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평원에 포도와 감람, 올리브 나무와 그리고 밀과 보리를 심는 그런 날들이 있게 될 것이다. 평화의 날인 거죠.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했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를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시겠다. 이 모든 이게 조금은 좀 의미심장하죠.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사랑하시면서도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만 사랑하시는 게 아닌 게 보입니다. 이것이 다른 민족에게 보이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시는 본보기이신 거죠. 일하신 하나님께로 이스라엘 민족만 아니라 다른 민족들도 돌아오라고 하는 그 품에 안기라고 하는 사인 아니시겠습니까? 호세아서 3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나라는 사람은 호세아죠.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지금 북이스라엘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남유다도 그런 거에 물들고 있고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랑하나니 그럼에도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기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여자가 고멜이 호세아의 아내죠. 그 아내를 데려와서 사랑하라. 이게 그렇게 된 여인을 데려오는 것이 그 여인이 좋아서 데려온다고 하는 감정이었을까요? 사랑하라는 것은 그래서 저는 감정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좋다 싫다를 가지고 사랑한다는 걸로 표현한다면 싫다면 사랑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사랑한다는 말은 그 이상의 그 이상의 의미인 거죠. 성경에서는.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우물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호세아가 돈이 얼마나 없었는가 보입니다. 은 15개는 그 당시 통용되는 돈입니다. 돈이고요. 근데 돈이 다 안 되니까 나머지는 현물로 했습니다. 그 보리 한 호멜 반. 보리예요. 밀은 없죠. 그러면 가난한 집이란 뜻이에요. 이런 가난한 사람인데 자기 걸 전부를 다 해가지고 자기 아내를 데려오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데려오는데 자기가 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여인, 고매를 사서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이제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지금까지 참아주고 아이셋 그렇게 낳았을 때 자기 자식이 아닌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길렀던 남편 그리고 지금까지도 딴 남자 사랑받아서 간 여인을 돈으로 사와서 다시 집에서 나와 함께 잘 지내봅시다라고 하는 그 남자. 이 남자의 말이 호세의 말이 사실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으신 말씀인 거죠. 우리에게. 그래서 이 이야기가요. 나중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사신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됩니다. 예수님이란 값을 치르셔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값을 사서 우리를 하나님께 데려오셔가지고 너는 많은 날 동안 이제 나와 함께 지내고 딴 신 좋아하지 말고 나만 사랑하고 나하고 사랑하고 다른 신 따라가지 말라. 나도 너한테 그렇게 할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예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이게 하나님의 기대하심이죠. 이게 소원이죠. 선지자도 이런 날을 꿈꾸고 하나님께서도 이런 날을 바라시는 겁니다.
호세아서 4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인애는 인자한 사랑이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 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이게 어느 나라의 풍경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의 풍경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이렇게 해버릴 수 있을까요? 교회 안에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 아는 지식도 없고 교회 안에 저주, 속임, 살인, 도둑질, 간음뿐이고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인다면 이거 얼마나 끔찍한 모습이겠습니까? 근데 그 당시 하나님께서 택하신 북이스라엘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피가 피를 뒤를 이은다. 이게 반란과 반란을 계속해서 해서 북이스라엘 220년 역사 정도에 무려 9개 왕조가 세워진단 말이에요. 끔찍한 그런 나라였던 거죠.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수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그런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네가 잘못해서 그런다. 뭐 이런 거 할 필요 없다는 거죠.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다 잘못한 사람이 됐다는 거죠. 제사장과는 그 당시엔 다투면 안 된다 하는 그런 기본적인 불문율이 있는 것 같죠. 뭐 요즘 같으면 뭐 우리나라에 그 사실 뭐 있지도 않아도 될 불문율이겠습니다만 목사를 저주하면 안 된다. 뭐 이런 말이 은근하게 성도들 속에게 인식되어 있는 것 같아요. 가스라이팅인가요? 하여튼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그런 것처럼 그런 게 일반적인 불문율인데 그런 것마저도 그냥 마지막 불문율마저도 다 깨트려져 버린 그런 상태가 북이스라엘이었다는 거죠.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어머니, 여기가 나라죠. 계속해서 어머니를 말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지식. 어떤 지식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이야기에 대한 화답이 나중에 호세아가 간절히 호소하는 내용으로 갑니다. 그게 6장에서 나오겠죠.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이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자,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북이스라엘이 첫째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고요. 뿐만 아니라 여기 지금 이제 북이스라엘에 있는 제사장이라는 사람들, 선지자라는 사람들도 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이 된 겁니다. 그들이 백성의 속죄제물을 먹는다는 건 뭐예요? 적어도 제사장들이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요. 그렇게 해놓고는 자기는 죄를 저지르고 자빠졌다는 겁니다.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이런 식의 삶을 앞다르고 뒤다르고 하는 그런 삶이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일반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다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나무에게 묻는다 하는 말이 우리는 좀 얼핏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그 나무라는 거예요. 나무로 바알 신상을 만들고요. 나무로 아세라 신상 같은 걸 만들거든요. 백성들이 돈이 뭐 금은동처럼 돈이 많이 드니까 그런 걸 말고 그냥 일반적으로 있는 나무를 가지고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 신상한테 묻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 거에 대해서 나무에게 묻고 그런 말입니다.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을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우리나라 같으면 옛날에 뭐 전에 우리나라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마을 육교에 신목이라는 데가 있었습니다. 예. 그 무당이 딱 거기다가 그 줄 같은 거 많이 치고 거기 신기가 있다고 해가지고 이 마을을 지킨다고 하는 그런 나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게 나무를 좀 숭상하는 게 있는데 여기 여기도 그렇다는 겁니다. 북이스라엘 민족 사람들도 이스라엘 민족도
나무 좀 울창한 거 보면 여기 신기가 있나 보다 해가지고 거기서 제사하고 그러고 있다는 거죠.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이게 다 망할 짓거리 있는데 이렇게 하다가 북이스라엘은 다 망했단 말이에요. 근데 끝내 깨닫지 못하고 망해버려요. 그랬을 때 여기 의미심장하게 호세아서 두 번 나와요.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그리고 맨 마지막 14장에 가면 한 번 더 이 말이 반복되어집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깨닫지 못해서 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시로 막으시고 돌아오라 하시고 이 천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베푸실 때 그 사랑을 예수님의 이야기가 우리 들려줄 때 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깨닫는 자들은 망하는 게 아니라 삽니다. 하나님 안에서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과 사랑하는 그 복된 삶으로의 출발이 열리는 거죠.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인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임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면요. 제일 무서운 말씀이에요. 버려두라. 이걸 뭐 한자로 써서 육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께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뭐 하다가요? 너 그렇게 마음껏 살다가 지옥 가. 너 그렇게 살다가 그냥 죽어. 나한테 돌아오지 마. 이것만큼 무서운 말씀이 없는 거예요. 이제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이 버려두라. 이 정도 지경까지 왔다는 거죠.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호세아서 5장입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보리에 친 그물이 됨이라.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으며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앞서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레위기를 주실 때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세국을 주실 때 레위기 18장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앞서서 살았던 가나안 일곱 족속이 그 땅을 더럽혔으므로 그 땅이 그 사람들을 토해내 버릴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5장 3절에 북이스라엘이 어떤 상태가 됐다고 합니까? 더러워졌다. 그럼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가나안 땅에 살지 못하고 토해지는 겁니다. 아수르의 그나마 생존한 사람들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서 흩어져 버리는 거죠.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알려고 하지 않는 거겠죠.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이 드러나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이 북이스라엘 이렇게 해서 멸망하는데 남유다는 그럼 이거 보고 정신 차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남유다도요. 끝내 이런 우상 숭배에 휩싸여 가지고 마지막에 멸망한단 말이에요. 선지자의 안타까운 예언인데 이게 예언대로 되고 만다는 것도 참 안타까운 거죠.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활을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파를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베다인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 반드시 있을 일을 배웠노라. 이런 일이 교회에 있게 된다 그러면 우리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택한 나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나라,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나라, 내가 너희만 알았다는 그 나라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끔찍한 멸망을 선포하시고 반드시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오래 지속될 때, 사랑하고 계실 때, 참고 계실 때 우리의 삶이 돌이켜야 될 이유가 깨달아야 될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지 않겠습니까?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이 북이스를 말하는 남유다도 이 북이스를 영향받아서 윤리가 엉망이 되는 거죠. 자기 이익만 챙기고 지도자들이.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에 압제를 받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조음 같으며 유다 족속에는 썩이는 것 같도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레방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지 못하게 하리라. 에브라임이 아수르에게 그때서 조금 밑에서 거기 굽신굽신하지만 아수르는 그들을 봐주지 않는 거죠. 고쳐주는 게 아니라 잡아먹어버립니다. 죽여버리는 거죠.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그러면 아수르하고 그 다음 남유다에게 보내시는 바벨론마저도 하나님께서 사실은 움키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도구들이 있다는 게 보입니다.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십니다. 나라가 멸망하고 그나마 살아남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정말 다른 사람은 다 살기 좋은 땅에서 광야처럼 지내는 그런 사람들이 그 고난받을 때 비록 그곳에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를 바라시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서 아수르 땅으로 포로로 보내시는 거죠. 너희라도 제발 살아라. 남은 자라도 제발 나를 찾아라 하시는 마음으로.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세를 통하여 하신 이야기는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에게 마지막 헤어지심 이야기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신 이야기입니다. 그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어졌습니다. 호세아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사랑하시는 이 땅에 우리 숨이 끊어지기까지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 그 인생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공정히 서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만나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오늘 은혜가 베풀어주고 있을 때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해서 너 제발 내게 돌아오라 라고 하시고 두 팔 벌리고 계심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아는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로서 주님 앞에서 삶을 여기까지 살고 있다면 그 삶을 감격함으로 오늘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를 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오늘 하루를 주님의 선하신 도우심 가운데서 아름답게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이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